우리 지휘자하고 이 안에서 들어갔는 거요? 거기 바깥에 있어? 보이지 않아가지고 어디 갔는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아쉬운 분은 잘 아는 시를 하나 소개를 합니다. 로버트 프루스트의 가지 않는 길, 유명하죠? 액자에 간혹 이 글이 집에 걸려있는 것 많이 봤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읊을 때에 한번 감상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노란 숲속 두 갈래로 길이 나 있었습니다. 두 길 다 가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한동안 나그네로 서서 한쪽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곳으로 눈이 닿은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이 길은 풀이 더 우거지고 발자취도 적어 누군가 더 걸어가야 할 것 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 길을 걷는다면 다른 쪽 길과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요. 그날 아침 두 갈래 길에는 똑같이 밝은 흔적이 없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쪽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길은 길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법. 먼 훗날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을 쉬며 말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노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길이 두 개 있는데 어디 갈까 하다가 한쪽 길을 보니까 끝까지 보니까 꺾여서 가는 길로 그 끝까지 이렇게 보다가 한쪽 길을 보니까 사람이 좀 덜 간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되겠다 하고 다시 내가 다음에 또 이 길 갔다가 이 길도 다시 갈 거야 하고 한 길로 갔는데 길은 길로 이어져서 어떻게요? 다시 그 길로 못 가고 같은 길로 쭉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 훗날 그가 숨을 다시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말이 숲속에 두 길이 있었는데 나는 사람이 적게 가는 길을 택하고 그렇게 그 길로 내가 택했는데 그래서 내가 인생이 모든 것이 어떻게요? 달라졌다고. 다른 길로 갔으면 또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2013년 생각 안 나죠? 달력도 다 없애버리시니까 2013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우리는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걸어온 모습대로 2013년 그런 모습대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지금 다 설정이 된 거예요. 2013년 그런 모습대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지만은 돌아온 그 결과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모습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2014년이라는 길을 이제 가야 합니다. 아마 이 한 해도 언젠가는 다 갔어. 중간에 가지 못한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는 뒤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또 이 길을 왔구나 하면서 또 내 모습이 또 새롭게 2014년의 길을 어떤 길을 왔냐에 따라서 2014년에는 내 또 새로운 모습이 설정이 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벌써 2014년을 다 가지는 않았지만은 2014년의 결과물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내 인생을 내가 볼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인생을 내가 실천했느냐에 따라서 2014년의 그 결과를 이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도 이렇게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지혜 없는 자의 삶이라. 그리고 그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 또 하나는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할 거예요. 틀림없이. 아주 또 어리석게 또 그렇게 하면 2014년이라는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지혜롭게 가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어리석은 길 택하지 말고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할렐루야. 네. 어리석게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똑똑하게, 아멘, 똑똑하게 지혜롭게 좀 가자, 살자. 응? 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냥 인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연세가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참 많이 살았네. 네? 이제 전 나이를 카운트하지 않아요. 아니, 좀 많이 살았구나.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끼라 그런 말은 뭡니까?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마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세월이라는 것은 원뜻을 보면은 미리 계산이 되어 있고 할당이 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는 어떤 시즌이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해져 있는 거 하나님 앞에요.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20대에 히어, 너는 30대에, 너는 40대에, 너는 50대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이라는 것은 원뜻을 보면은 확정된 시즌, 그것이 세월이잖아요. 그 시즌. 여러분 무슨 축제 하면 어떡해요? 1년 365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간 정해놨지. 한 주간, 보름, 한 달.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월을.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세월을 어떻게 해요? 아끼라. 그래서 끝없이 흘러가고 반복되는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세월은 끝없이 왔다가 끝없이 가는 거는, 그거는 전체적인 그 우주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개인에게 나에게 주어진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말입니다. 시즌이에요. 시즌. 하나님께서 다른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은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아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이제 아껴야 되죠. 어떻게 아껴야 되느냐? 아끼라는 뜻은 속량이라는 성경책에 나오는지 좀 들어봤습니까? 속량.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이게 뭔지 알고 나요? 속량했다. 속량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이죠. 속량. 이 속량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순수한 우리말인데, 조선시대 때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 종 노비에게 역전을 주고 대가를 주고 그 신분을 풀어줘가지고 어떻게요?
양민, 서민이 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량,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끼라 하는 뜻은 뭐냐면은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떻게요? 그 시간을 잘 보내라 이 말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속량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죄를 속량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피로 값으로 치렀단 말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얻었지만은 예수님은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이 값을 주더라도 어떤 값을 주더라도 이 기회를 만들어야 말입니다. 만물이 타락이 되었죠.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그래서 만물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려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어떻게요?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이 선의에서 악용이 되어 온 거예요. 시간이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고 악하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선용하라 이 말입니다. 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다시 말하면은 자기 중심적인 시간을 좀 중단을 시키고 쾌락과 즐기려고만 했던 그런 생활의 패턴을 좀 중단을 시켜야 말입니다. 왜?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어떻게요?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 세월과 더불어 흘러가기 때문에 대가를 좀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살아이 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바쁘다 그래요. 또 시간이 없다 그럽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핑계로 나는 시간이 없고 바쁘기 때문에 어떤 선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되는 대로 그냥 내 중심대로 빨리 살아야 된다는 어떤 변명을 많이 해요. 여러분 바쁘죠? 왜 바쁩니까? 바쁜 이유가 뭡니까? 왜 시간을 못 냅니까?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음으로써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18세기에 미국에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언제 이걸 깨달았냐 하면요. 나이 20살에 몇 세에? 20살에 20살에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20살에 시간 소중함을 못 깨고 놀자는 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살이 되기 전에 그 생일이 오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기가 이렇게 이 항을 이렇게 해서 수십 항을 만들었어요. 그게 70번째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시간을 이용하겠다. 시간을 이용하겠다. 멋있죠? 응? 이 사람이 미국의 영적 각성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 여러분 칼빈 종교의 장로교를 확립시킨 칼빈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 내라는 뜻이다. 세월을 아껴라는 것은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 세상에 빼앗긴 시간을 빨리 찾아내라 이 말씀.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쓰자. 여태까지는 우리는 다 무슨 시간을 누구만 위해서 썼습니까? 나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피곤하다. 내가 귀찮다. 내가 아프다. 내가 힘들다. 내가 없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한 시간.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를 위한 시간은 많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 1시간도 못 내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시간은 많이 찾아지지만은 주를 위해서는 예배 1시간 지키는 것도 힘듭니다. 시간의 기회는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300일 주고, 어떤 사람은 200일 주고, 어떤 사람은 한 500일 주고 그랬습니까?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잘 순종하에 따라서 그 인생은 너무나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양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냐가 문제예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100세를 산다고 지금 100세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100세를 산다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일 당장 죽더라도, 이 시간에 당장 죽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100세의 세월을 보내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은 오래 살았다고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주어진 삶 동안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냈냐?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지혜인의 일생은요,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영국의 유명한 문학 문필가인 칼 라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 사회는 내가 누릴 영광의 처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쓰여야 할 처소다 그랬어요. 우리 어떤 하면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이 세상이, 그게 우리의 주어진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내가 사용되어지면 좋겠느냐. 좀 어렵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누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가. 어느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어떤 것을 위해서만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돈을 얘기하지만은 돈 막상 들으면은 그렇게 허무할 수 없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어떤 세상 것을 위해서 그걸 성취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몰라요. (1964년도에) 미국 일본 아사히 신문에 1천만 엔 형상 공모 소설에 당선된 인류 여러 작가 미우라 아야코 빙점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이 빙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은 뭐냐면은 기독교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은 기독인이니까요 썼는데 인간의 원죄를 다루고 있으며 인간의 그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써서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우리나라에서도 빙점이라는 책을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미야라 아야코가 이 책을 쓴 동기가 어떻게 책을 이렇게 이 책을 쓸 수 있냐 하면요. 자파상 가게를 했어요. 여러 가지 자파, 포레트나 여러 가지 자파상 있잖아요. 그 가게를 했는데 이 가게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았겠어요. 가게가 잘 되니까. 우리의 소망은 가게가 잘 되는 거. 이 가게가 너무 잘 됐는데, 그런데
자기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다른 집 가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축복인가 보다. 우리 가게가 잘 되니까. 저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는가 봐.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 복 받았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거야. 다른 사람 다 안 돼도 나는 이렇게 되었다고. 이런 거 조금 없어야 돼. 그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그게 큰 겁니까? 이 아야꾸라는 이 사람은 남편하고 의논했어요. 여보. 우리는 좋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고민에 빠져서 장사가 안 돼서 우리 어떻게 할까? 그래. 다른 사람들도 되게 해주자. 우리 가게를 좀 줄이자. 그리고 우리가 파는 물품을 줄이자. 우리 가게 없으면 다른 가게 가서 사러 가니까 우리 물품을 줄이자. 그리고 가게가 잘 될 거야,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해서 더 잘 됐다고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그게 가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 시간이 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빈찜이라는 소설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을 썼을 때요, 베스트셀러 됐는데, 베스트셀러가 문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어떻게요? 인간의 원죄를 다루고, 인간의 나약함을 다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적인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 책이. 감이 좀 잡히십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가? 만약에 이 하나님이 그 가게에서 잘된 게 뜻인 줄 알고만 그렇게만 살았다면은 자신만 배 터지게 먹다가 그게 큰 복이라고 얘기하는 큰 어리석음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더 의미 있는 그 시간이 되지 못하고 인생이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지혜 있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세월을 또 아껴야 되고 또 하나님 뜻을 구분할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맨정신으로 안 돼요. 우리에게는 참 좋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메가리가 없어요. 의지도 없습니다. 자기 기분 내킨 대로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지혜 없는 자, 있는 자를 이야기하면서 성령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은요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 있는다고 하면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예수님입니다. 그의 위에는 그는 여호와의 영, 곧 뭡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장림하시리니. 할렐루야. 이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 지혜. 지혜롭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지혜롭지 못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가 영국을 영적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죠. 작가는 요나단에 대해서 요나단 에드워드는 영국을 성령 충만하게 한 사람이라면 여기에 요한 웨슬레는 영국을 성령 충만하게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 체험하고 난 뒤에 그래서 이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웨슬리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많은 석자 교수들을 모아놓고 그 모인 자리에 웨슬리가 강의하는데 강의 제목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을 받자. 기독교 국가니까 우리 성령 충만을 받자.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받아가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돈 받으러 가려고 하지 말고, 재물 받으러 가려고 하지 말고, 대박 터지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지혜를 얻고 가야 돼. 그래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특히 교수들이, 뭐든 지금 성령, 뭐, 얼뚱땅도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때, 이 웨슬러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처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먹고 자고 같이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봤어요. 막 죽은 자도 막 살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뭐 예수 믿고 부자 됐다, 예수 믿고 출세했다, 예수 믿고 병 났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요? 120명의 문도가 예루살렘을 떠지 않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요?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해서 변화가 되었고, 그래서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3,000명이 회개하고 일어났다. 왜 우리 전도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내 자신보다 이렇게 해주면 합니까? 우리 성령의 인담을 받아야 됐죠. 그럴 때 옥스퍼드 대학 교수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래서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정말로 성령의 인담을 받지는 못했다. 그래서 영국의 웨슬리 설교를 들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의 위기를 겪던 영국 사회에서 변화바람이 일어나가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변화가 시작되고 빈부격차도 줄고 빈부격차도 성령 받아야 줄 줄로 믿습니다. 대모한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점점 많아지네. 교회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뀌지. 여러분 바뀌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 가정도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달콤한데요.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가사 외워보라 하면 못 외웁니다. 못 부릅니다. 세상 노래 잘 부릅니다. 성령의 베드로가 누군지 야고보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근데 연예인 누구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몰라요. 집사 무슨 다하고 단데도 전혀 물어보면 모른단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게 있냐고. 심각한 사실입니다. 세상이 여기 얼마나 강한데. 여러분 지금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돈으로 다 안 되는데 돈으로 자녀 교육 됩니까? 돈으로 부부관계가 바로 됩니까? 그 심각한 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세상에 단속과 세상에 속아서 돈으로 다 되는 줄 알고 돈으로 다 이야기하고 지금 그리스도인도 돈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교회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에서 문제의 대상입니다. 사회에 문제가 돼서 교회가.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 소금이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면 뭘 하겠습니까?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취하지 말라지만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술 취하지 마라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술 먹고 이렇게 하신 분은 술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여자분들도 얼마나 술을 홀짝홀짝 잘 마시는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는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며 방탕과 한강의 도시였습니다. 방탕과 한강에게 술이 빠질 수밖에 없으며 거기는 술이 계속 따라오는 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술이 축적했습니다. 기분 좋잖아요, 술 마시면. 너무 다른 말로 아따따 하더라고, 누구 말인가. 왜 기분 좋게 만드는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럽니까? 술을 마신 사람은 인간 절제가 안 됩니다. 모든 범죄가 술 때문에 생긴 범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이 술이 취하면요, 먼저 중추신경이 마비가 됩니다. 술로 인해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므로 말을 실수하고 행동이 실수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술 때문에 가산 상정하고 집안 망치는 게 한두 개입니까? 이런 세상이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하십니다. 이 환경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에 다닌다는 교회 이름만 걸어놨지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그런 인담을 받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은 교회를 다니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다 하잖아.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의지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삶을 우리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성경에는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장 9절 10절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는 나를 유혹을 받지 못한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였다 않는 자들은 뭐든 못 간다고요?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지 못한다. 오늘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또 성령 충만함을 그냥 줍니까?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받습니까? 자, 오늘 새해에는 성령 충만을 받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이끌 받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극적인 측면을 먼저 술을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부터 끊. 술 취한 사람은 방탕합니다. 절제가 없습니다. 쓸데없는데 용기가 있어요. 가만히 찾고 있다가 그냥 찾고 있다가 술 먹으면 술 기운으로 폭발하잖아요. 술만 먹으면 조정하고 폭발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전에는 자세가 돼 있다가. 그런데 지나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몸을 한 곳으로 단순하게 몰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용기와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선한 데 용기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드리니까 은혜롭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예배시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성령 충만해요. 적극적으로.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은 예루살렘 따지지 말고 주의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보니까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시죠. 할렐루야. 구하면 성령 주시죠. 고릴로 가정 이방인 가정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전한 말씀 중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뭐가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모여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놀랬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길이 지금 선택의 길이 잘 선택해 가세요. 다시 못 돌아옵니다.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 금방 갑니다. 벌써 1월달을 며칠 가세요? 오늘 며칠 날이? 5일이요? 금방 가잖아요. 이런 인생 금방 갑니다. 영 큰데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언제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냥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별하면은 우리는 유행 따라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그리 하지 아니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남들과 다르면 불안하죠. 남들과 똑같이 해야 되죠. 오늘날이 현대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은 남들이 많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좁고 협착할지도 몰라요. 천년이가 적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세상의 길은 넓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천년이가 많아요.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시대의 풍조에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의 풍조를 따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때를 탓하지 말고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시간을 때를 했어요. 선행을 하려면 때를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시간을 탓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한다면 탓할 이유가 하나도 어떻게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를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탓을 하는 거예요, 자꾸. 먼저 하는데 탓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간은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결코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떠나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와의 약속을 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꾸지도 아니합니다. 우리를 눈물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인생이 그렇게 좀 살지 마시고 지혜로운 한 해가 되어서 올 한 연말에는 여러분의 인격이 싹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부자 되라는 말 안 해요? 부자는 하나님 알아서 시켜주니까. 철새하라는 말 안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좀 변화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람 올 한 해 상당히 변화될 거다. 믿습니까? 그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좀 지혜롭게 좀 살게 해주셔서 어리석은 삶 청산하고 내 중심적인 삶 좀 청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혜로운 삶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